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해야 하는가,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지만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낳은 자식을 놓고 가르쳐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할 때 깨우치라 하십니다. 깨우친다는 이 말, 헬라 말은 그 히포티데메노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과 깨우친다는 것은 이건 다릅니다. 여기서 깨우친다, 이 말은 암시한다, 그 생각을 이끌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어낸다, 말하자면은 좀 시사한다, 암시한다 입니다. 넌지시 그의 생각을 끌어당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대상을 놓고 강제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라, 서라, 가라, 오라, 이래야 된다, 아니면은 벌 받는다, 이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의 마음을 돌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바로 교육인데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강권적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 강권적이어서는 억지로 순종하는 듯 하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읽은 건데요, 그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고등학생 아들이 어느 날 애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애인으로 데리고 온 그 여학생도 자기 집에 자기 애인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하고 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양쪽 집안이 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부모들은 너 정신 나갔냐? 미치지 않았느냐? 이런 반응이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애인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 결혼을 하면은 평생 동안
살아야 되는데 결혼하기 앞서서 한 일주일만 먼저 결혼 생활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내 아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사랑한대요. 그 사랑하면은 다 결혼을 해야 되느냐 했더니 얘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일주일만 결혼 생활을 한번 먼저 해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애는 예, 좋아요 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됐는데, 아버지가 방을 하나 따로 마련해주고 뭐 잠은 따로 자고 같이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깨웁니다. 깨워서 빨리 일어나라. 아침밥 짓는 거 도와라. 또 밥을 먹고 나니까 설거지 해라. 또 저 빨래가 저 쌓였는데 빨래 좀 해라. 방 청소 좀 해라. 하면서 뭐 집안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결혼 생활이다 하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한 3일간 살더니 나 결혼 안 할랍니다 하고는 그냥 가버리더랍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아서는 그 정도 되면 얘가 정신이 들었느냐 나갔느냐 이러고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깨우치는 게 아닙니다. 이 결혼이라는 게 뭐냐, 이것을 알게 되면 지금은 결혼이 안 되겠구나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도록 그렇게 유도하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교인들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사람은 깨우쳐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깨우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가르치는 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 흔히들 가르칠 때는 나는 항상 가르치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가르치면서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을 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진실하라 했으면 나 자신에게도 진실한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나보고 진실하라고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진실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양육하면서 나도 양육받는 것이요, 남을 가르치면서 나도 가르침을 받는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가르치는 자에게 1장 4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변론, 말싸움,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하는 헬라 말로 원뜻을 살펴보면 늙은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늙은 노인의 이야기 같은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늘어놓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자가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속하고 꾸며낸 헛된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논쟁을 하지 말라, 싸움을 벌이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르치다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전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자기 부인하고, 이분은 그때 전사님이었는데 이 부인하고 새벽에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하다가 싸웠대요. 두 부부가. 말씀 해석하는 것이 서로 틀렸나 봐요. 그것 때문에 논쟁이 생겼고 그 논쟁을 하다가 싸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그 두 사람이 헤어지더라고요. 같이 못 살고 이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변론, 싸움, 이런 것들은 가르치는 자는 절대로 피해야 될 인격이라는 거죠. 이것은 인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또 말로 이겨보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역시 가르치는 자는 인격으로 가르치고 그 가슴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리더가 되어서 구역을 맡아서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을 시키고 하는 분들은 이 본문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허탄한 신하, 여기서 신하,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끝없는 꾸며낸 이야기, 이런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버리라. 그런 것을 피하라. 논쟁을 피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경건을 훈련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경건 훈련. 이 세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이 헬라 말로는 유세베니아, 유세보스, 요세베스인데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한마디로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것은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세, 하나님이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세 속에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 경건의 마음이라는 거죠.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마음,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을 연습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경건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건 생활이 하루아침에 되던가요?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이 경건 생활이 안 됩니다. 이 경건 생활이 안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맛을 잃은 소금이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을 발에 밟히듯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서 조롱당하는 이런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이 경건 훈련이 안 됐습니다. 경건 생활이 그 성도의 생활 속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 훈련이 된 사람들 보면 바로 눈에 보입니다. 보면은 훈련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요즘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참 희귀해요. 이 훈련되어 있는 주의 백성들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좀 희귀한지 모릅니다. 너무 세속화됐어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이 성도들의 이 모든 것들이 세속적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마음을 느끼기가 힘들다는 것이요. 어제도 뭐 이렇게 우리 이민광 집사님이 올 12월 달에 뭐 생일 당하는 사람 축하해주고 싶다고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앞에 이렇게 갖다 놨다가 했는데, 우리 좀 비싼데 잠깐 이제 뭐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뭐 어느 집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집의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집안은 뭐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인데 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시어른이 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좀 와서 좀 준비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예수 믿는 며느리가 한마디로 딱 잘라서 거절을 한다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어머니도 뭐 안 믿는 남편과 뭐 40년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뭐 예수를 믿게 했지만은, 저희 아버지는 유교에 아주 독실한 분이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빈소를 차려놓고 1년씩 그 매일 아침마다 새밥을 지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다 그걸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릴 때. 결국은 그 남편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은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경건은 온몸에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지속해서 반복해가지고 훈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내 생각, 또 감성, 뭐, 의지, 또 생활 습관까지
심지어 내 문화 생활에까지 내 이 경건이 이렇게 젖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모든 생활 전반에 이 경건 생활이 이렇게 스며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경건의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시키라. 이거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이 훈련을 안 받고 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도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 생활이 온몸에 익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그 생각 속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내 생활 속에 옮겨가는 것, 이것이 훈련이죠. 이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훈련이죠. 지금 우리 셋째가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인데 우리 셋째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도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게 됐어요. 어느 날 저도 손흥민 선수가 축구한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결과를 자꾸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틀 전인가도 어디하고 이렇게 경기를 했는데 또 한 골을 넣었더라고요. 근데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내가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훈련시킬 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6살 때부터 8년 동안 기본기 훈련을 시켰대요. 공을 가지고 노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공이 몸에 완전히 익숙하도록 8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떤 경기에도 참가를 안 시켰다는 겁니다. 8년 동안을.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는 공을 발에 딱 올려놓으면 하루 종일 땅에 안 떨어뜨리고 그 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 기본기 훈련을 잠시도 방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방심하는 듯 보이면 그 아버지가 호령을 한다는 거죠. 호통을 친다는 거예요. 그 기본기 훈련이 지금 손흥민 선수가 되었다는 거죠. 멋지잖아요? 그 유럽의 축구 선수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골 넣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그 손흥민 선수 골 넣는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가지고 손흥민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내놔도 있잖아요. 아름답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곳을 밝혀요. 가는 곳마다 그곳을 따뜻하게 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늘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늘려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은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나 만들 수 있습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이 땅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천국이 되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지 않아서이기 때문인 거죠.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가 사용하는 언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말을 합니다. 새벽기도 오면 참 좋기는 한데 한번 새벽기도 나갔다 오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몽롱하대요. 하루 종일 몽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 새벽기도 훈련도 3년이 걸립니다. 이 새벽기도를 3년 하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이게 너무 쉬워요. 그리고 새벽기도를 안 하고 하면 하루를 시작하면 오히려 몽롱해집니다. 새벽기도가 익숙해지는데도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3년만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쉽고 얼마나 편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아직도 그게 힘들어가지고 들락날락 하느냐?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하십니다. 계속 반복해서 익히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서 안 된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훈련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합니다.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그 재미있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을 쓴 사람은 막스 비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주인공은 로드 조지 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주인공 조지 헬은 아주 마음이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악질적인 사람의 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험상궂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얼굴을 돌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아주 미움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미열이라고 하는 아주 예쁘고 착하고 지혜로운 아가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가씨가 너무나 예뻐서 너무나 착하고 지혜로워서 이 사람이 놓칠 수가 없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는 통사정으로 구애를 했어요. 그러나 이 아가씨는 그를 안 만나줍니다. 안 만나주니까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 안 만나주다가 마지막에 한번 만나주면서 하는 말이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 얼굴 볼 수가 없어요. 흉악해서. 얼굴을 보면은 토할 것 같아요. 당신의 얼굴을 보는 동안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워서 당신의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랐다는 것이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가면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가면이 아주 온유하고 인자한 가면을 만들어 가지고 얼굴에 썼습니다. 얼굴에 쓰고는 이 아가씨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다시 만나달라고 막 청혼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아가씨의 마음이 좀 움직여서 그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보고 정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면 그 가면을 쓴 채로 결혼을 하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면을 쓴 채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가면을 벗지 않고 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조지 헬, 이 사람이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온유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사는 것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온유하고 부드럽게, 인자하게.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조지 헬의 친구 한 사람이, 이 헬 이 사람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하고 조지 헬하고 이 친구하고 함께 이 테이블에 둘러앉아가지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친구가 느닷없이 이 친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겨버렸어요. 뭐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벗겨진 그 가면 속에 그 얼굴이 드러나는데 인자하고 온유한 얼굴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이 사람은 가면을 쓴 채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너무나 느슨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또한 경건은 충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충성에 대한 훈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아야 합니다. 진실에 대한 훈련, 이거 우리 혹독하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말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 이제 와서 진실을 하려고 해보세요. 충성하려고 해보십시오. 이게 됩니까? 충성 훈련해야 됩니다. 진실 훈련해야 됩니다. 또 특별히 순결 이거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인격은 순결입니다. 순결의 훈련을 쌓고 또 쌓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주님 앞에 깨끗해야 되니까요. 깨끗하게 사는 훈련을 우리는 쌓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경건을 위해서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7가지를 아침마다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이 한번 물어보시죠. 자기 자신에게. 이 웨슬리가 자기 자신에게 물었던 첫 번째는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입니다.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자기 자신한테 아침마다 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 있는가? 이걸 아침마다 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는 모든 경우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입니다. 우리가 감사 대신 원망이 나온다면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에게서 가능한 거라는 거죠. 이 훈련받은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생겨도 그걸 감사하는 거죠. 여기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너는 욕심을 내는 것이 없는가? 입니다.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았는가? 내 마음에 욕심이 없는가? 그것을 아침마다 물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너는 두려워한 일이 없는가? 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믿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걸 물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여섯째는 너는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입니다. 오늘도 이런 일 저런 일 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끼고 있어야 되는데 혹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일이 없는가? 그것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이나 행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아침마다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7가지를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켰습니다. 경건으로의 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훈련하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하게 연습해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보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금생과 내생에까지 유익하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금생에도 유익하다. 금생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해 있는 동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해 있는 동안에도 이 경건은 무한한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 생에도 유익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연하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이 이 경건입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까지 유익한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찌 이 경건을 우리가 소홀히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나의 경건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야 되겠다.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지나가면 또 흐릿해지고 시간이 좀 흘러가면 또 똑같아지고 이러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복했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어요. 이 경건 훈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데 다 참석하기를 권면해요.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이 훈련이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경건의 훈련을. 근데 어떻게 지금 반응이 이렇게 없습니까?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경건의 훈련을.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우리 얼굴 못 볼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경건 생활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 경건 훈련을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 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이 은혜가 경건 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온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민강